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기적을 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기적을 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라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정교회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를 원하며 우리 예정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온전한 예배자들, 성도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도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시며 그 구한 것을 또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뜻을 받고 마음 문을 열며 아버지를 영접하여 그 기적을 내가 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일절 사단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는 영광 중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어둠의 역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온전히 예수의 영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적을 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헤롯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핍박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해요? 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돼요. 스데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은 실제 로마에 의해서 저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을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이제는 순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가 바로 누가 죽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가 끌려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첫 번째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헤롯 왕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정치가들은요, 사람의 인기몰이를 하거든요. 정치가들은요, 사람의 민심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획득하려고 하는 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정치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땅의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그러면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처형해버리자. 이래가지고 베드로를요, 야고보를 죽이자마자 잡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간수들에 의해서 다 지금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옥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꼼짝하지 못하게, 어떤 일도 생기지 못하게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광채가 확 나타나면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팍팍 쳐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잠을 자요? 어떻게 자요? 못 자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만 돼도 못 자요. 당신이 이제 암 선고인데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잠도 안 와요. 내가 잠자다가 혹시 숨이 끊어지나?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인가? 그럼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맡긴 하나님의 종들은요 잠을 자요. 푹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빛이 임했는데도 몰라요. 옆구리를 쳐야 알아요. 그렇게 깊이 자요. 참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태평양 따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고 있는데 쳐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 일어나서 지금 빨리 그 쇠사슬에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착 하고 벗겨지는 거예요. 쇠고랑이 벗겨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일어나서 너 지금 띠를 띄어. 자 빨리 허리띠를 동여. 그 다음에 신어. 야 그 다음에 겉옷도 입어. 그리고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꿈이지. 아니 환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내가 아니 누군가가 훤한 광채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내 옆구리를 쳤는데 갑자기 일어나 하는 동시에 쇠고랑이 팍 열리고 그러고 나더니 또 나한테 띠를 껴. 그 다음에 옷을 입어. 그 다음에 신어. 같이 가자.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꿈인가 환상인가 하는데 문이 감옥 문이 하나가 착착 열리더니 그 다음 바깥에 대문이 착착 열리더니 그 다음 그 성문 앞 가문의 맨 마지막 대문을 열는데 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열쇠로 열어서 아이고 이거 구멍이 안 맞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게 착착 열려요. 이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기적을 보았어요? 네? 베드로가 기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는 교회다.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자에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자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냐면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잤어요.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요. 잠이 와요. 내일 죽는데 내일 사형이에요. 칼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맞아서 죽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서 죽을지 어떻게 줄 줄 몰라요. 그날이 언제예요?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교절 전날 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교절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유월절에 어떻게 돼?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딱 순교당하기 바로 전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는 사람은요 신기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죽을 고비가 와도 평안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우들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난리가 쳐들어오고요 어떤 지금 난리법석이 떨어져도요 나 하나님 앞에 맡겨서 생명도 맡겼어 내 삶도 맡겼어 내 미래도 맡겼어 아예 나 죽어도 천국이야 아자 하고요 잠을 푹 자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할 줄 알고 어떻게 또 잠을 준다 그랬지? 평안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증거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주시는 자 평안을 주시는 자 기적이 임하는 자입니다.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작은 메모를 해놓은 그 수첩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떤 이제 성도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라고 하는데 어디 말씀을 주라고 그러느냐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라고 마태복음의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가가지고 저 맞은편에 가서 너는 그 메인 나귀를 풀어 갖고 오니라. 그런데 그 풀어 갖고 올 나귀가 무에다 쓰겠냐 하면은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여라. 그러면은 그가 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 환자에게 낭독했어요.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성도를 병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기적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낙이에요, 내가 낙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의 낙이 꼼짝 못하고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풀어줌이 내가 자유해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풀어짐을 통해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써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로 쓰임받는다고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병마의 쇠사슬은 끊어주시되 나에게 건강 주신다면 저는 예수님 업고 뛰어다니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세상에 매인받은 것을 끊고 이제는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작정하는 순간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기적을 보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을 봐요?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로 인하여 은혜의 사슬에 묶인 바 되므로 다시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자, 그러한 자가 참된 기적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치유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되는 줄만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는 것도 크지만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를 앞세우고 나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낙이 종새끼가 되어서 그저 어떠한 무게도 이기고 그저 주인을 태우고 가는 거야. 주인이 가자 그러면 오늘은 더워서 움직이기 싫은데 가자 그러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맞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힘들고 목말라는 것 같으면 주인은 또 어떻게 해요? 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기적을 보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볼 때에 나를 위한 기적과 세상이 주는 기적만을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적을 보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었지, 처형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잠을 자는 자, 평안한 자만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만 만나면 아주 금방 난리친 것처럼 막 수선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부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 이렇게 난리 번거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요, 자기 성질에 똑같이 일을 그르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담담해요. 오히려 더 냉철해요. 냉정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한 발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큰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살면, 정신만 살면 산다.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린다. 여러분 평안한 게 정신줄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곧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엄청 불평 많고요. 평안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 같아요. 예. 아무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냄비에 얇은 냄비가 후루룩 끓으면 냄비가 툭툭툭 거렸다가 피식 했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벌벌 끓었다가 슉 식었다. 이러한 믿음이라면 오늘 아버지 앞에 주여 기적을 보려면 평안해야 된다는데요. 어떠한 난리와 요란이 와도 평안해야 된다는데요. 아버지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통해 교회의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통해 민족과 열방 이 지역이 놀라운 변화의 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그 베드로가 되기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바나바 알죠? 아까 말했던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은 누구냐면 누이의 아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은 결국은 누가 공개한 거냐면 바나바의 누이가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굉장히 신실한 가정인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가정 자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췄던 가정이에요. 이것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는 교회는요 두 번째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뭐 하는 교회라고요? 에? 오직 기도에 오직 모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자 사랑하는 현철 형제 어떻게 하는 교회가 기적을 본다고요? 오직 기도하는 교회요. 아멘. 오직 모여 기도하는 형제만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요 요즘에 기도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무르익어 가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열심히 받읍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은 기도를 10분밖에 못합니다. 아니요 5분밖에 못합니다. 아니요 3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기도 훈련을 통해 5분 아니 10분 아니 10분 아니 15분 아니 30분 하루 종일 매일 끝까지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기적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심령하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났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들의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내일 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맡긴 자 그러한 자가 기적을 볼 수 있었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 앞으로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이에 성도를 놓고 정말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적이 없는 교회를 그러면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어떤 교회예요? 기적이 없는 교회. 자, 안평한 교회. 그러네요. 안평안한 교회, 안 기도하는 교회. 그러네요. 우리가 팔복음 알죠? 팔복음. 그 팔복음을요, 반대로 한 게 뭐냐면 마귀가 주장하는 팔복이에요. 결국은 기적을 방해하는 마귀, 결국은 기적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마귀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며. 마귀가 얘기해요. 마귀가 가라사대. 둘째, 목사의 흠만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은혜의 길이 막힐 것이며. 셋째, 교회에서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꾼이 될 것이며. 넷째,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쉽게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삐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여섯째,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일은 가장 잘 돕는 자가 마귀를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히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꿰매 넘어가 수치를 당할 것임이라. 아주 예수님이 주신 팔복과는 완전 다르죠. 여러분, 기적이 없는 교회는요,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기적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8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도 임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팔복을 지키기도 힘든데 마귀가 주는 팔복을 지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기적을 보는 교회는요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대문에서 딱 이제 나와가지고 어깨에 탁 틀리고 자기를 몸을 보니까 천사가 훅 떠나고 났는데 어머, 꿈이 아니야. 내 몸이 진짜 감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거 꿈이 아니네? 진짜네? 천사가 진짜 나한테 왔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나가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우리 지금 교우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도방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방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들. 그랬더니 문지기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나야,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 에? 진짜요? 진짜? 그러더니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너무 짱하냐? 그랬더니 막 들어가요. 뭐냐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방이냐고? 뭐? 베드로 선생님이요. 지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문 두드려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만 이거. 미쳤냐?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진짜 참말이란 말이야? 진짜라니까요. 그래? 그때까지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빨리 죽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칼에 찔려 죽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어서 벌써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다시는 못 볼지어다 이렇게 기도했겠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험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 얘기 뭐예요? 네, 믿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때요? 우리 믿고 기도해요? 때로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서를 주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요. 이번 주에요. 딱 한 사람만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등록되면은요.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까? 저 사람 또 한 번 왔다가 마는 거 아니야? 진짜 성도 맞아? 그죠? 우리 기도해놓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오늘요. 우리 집에 이거 문제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해결될까? 안 될 거야.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지 뭐. 안 되면 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어때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확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또 이들이요 모여있으면서요. 지금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목숨도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또 붙들어갔죠? 그럼 나머지 사도들 다 붙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얼기설기는 사람들 다 붙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동인물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오그라져가지고요. 안에서 조용조용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너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냐? 니네들 기도는 안 들어줘? 기적이고 뭐고 없어?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요. 내 믿음의 여하에 달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끝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면요. 그 다음은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을 보는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세 번째 어떻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두드려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두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두드려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때로는 갖가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두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때로는 내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로데만 들었을까요? 왜 로데만 들렸을까요? 물론 문지기라서요? 문지기라서요? 여러분 들려도 안 믿잖아요. 첫째는 들려도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디와 가든지 끝까지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란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믿음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 주님은 자꾸 소리를 내주세요.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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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듣지도 못하기도 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도 않고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다면 어찌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는 교회는요.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담대하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다 헛것이라. 소망 중에 거하라. 오직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아버지는 수없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내시는데 여러분들은 귀를 닫아놓고 그 소리가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아닐 거라고, 착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너 미쳤냐고 자꾸 외면합니다. 기적을 보는 교회는
로데처럼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읍시다. 그래서 기적을 봅시다. 듣지 못한다면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심령으로 듣고 영안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심중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는 정말 이 세상에 오길 잘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최고야. 아버지의 사람이야.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소리를 듣는 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소리를 아버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달려들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그 로데. 그 로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맙니다. 그리고 에이 천사일 거야 천사. 만약에 맞더라도 천사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딱 가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자밤류부터요 주님 내게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받은 것 같은데 믿음 없이 가죠. 미쳤구나 너. 안 될 걸 왜 된다 그래. 목사님 자꾸 설교 말씀은요 된다 그러는데 제가 여지껏 교회 지금 1년 반 돼 있는데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뭔 소리 하는지 시방 모르겠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당체. 지금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적 볼 수 있을까요? 기적이 맨 앞에서 내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못 봐요. 문지기인 로데만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로데도 아직 문을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는 옥에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다시는 빨리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과 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주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줘요. 열심히 기도는 했다고 하고 같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모여있는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열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요 믿음의 눈을 열고요 믿음의 길을 열고요 믿음의 심령을 열었을 때 그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막 두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 문을 열어요. 아이 천사도 뭐든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열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런데 그 기적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올가미에서 확실하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을 보는 교회는요 열어야 돼요.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역사하실 수 있게 그 기적이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보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에 수박을
공부로만 알면 수박 맛을 모르겠죠. 수박은 쪼개면 착 바깥에는 초록이고 검은 줄이 있어. 쫙 쪼개면 안에가 빨개 하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어. 근데 열면은 씨도 까만 게 있다. 쫙 쪼개가지고 샥 먹으면 물이 쑥쑥쑥쑥쑥 샥샥샥샥 쑥쑥 샥샥 쑥쑥 샥샥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 시원해. 맛있겠지? 맛있겠네요. 이것과 그 모든 수박을 탁 집어서 먹어봐. 이게 수박이구나. 갑자기 수박 먹고 싶다. 수박 맛있다. 아유, 오늘 복날 그 닭하고 같이 수박도 먹어야 되는 거다. 다 먹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 먹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바로 열 때 볼 수 있어요. 열고 맛볼 때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기적도요,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장군은요, 꿈쩍도 안 해요. 풍랑이 어떻게 우리 다 죽었어 그러는데 장군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장군은 다 아는 듯이 싹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궁금해요. 여보, 당신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군이요, 미쳤나 봐요. 자기 옆에 있는 칼을 갖다 쫙 뽑더니요, 그 칼을 갖다가 아내 목에다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 내가 무서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칼을 대는데 뭐 날 죽이겠어요? 무섭게 왜 무서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데 풍랑이인들 나를 어찌하시겠어?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는 순간은요, 바로요, 죽음 가운데에도 여는 축복,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축복, 죽음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축복, 그리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영접할 수 있는 여는 자들에게만 기적은 임하고 기적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의 병마 싹 씻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싹 해결해 주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의 주름 잡힌 거나 티나 흠 잡힐 거 어떤 어려움들도 싹 다리 위로 싹 밀어서 깨끗하게 누구에게도 흠 잡히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소리로 지금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 기적은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우리 4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다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첫째,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하자고요? 평안한. 죽음이 내일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기고 평안한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 두드릴 때에 두드림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열고 맞아 드립시다. 여러분, 기적이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기적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지금 들어와서 두들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문을 안 열고 계십니까? 기적의 문을 여십시다. 평안으로 믿고 맡기며 그 기적을 봅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열어 드립시다. 모셔드립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기적을 보는 다 모든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보이며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기적을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전하며 또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결국 기적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에게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고 나는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하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수많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믿고 열어 영접하게 하셔서 그 기적을 나도 보고 그 기적을 나도 자랑하며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